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는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식 교독은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돌덩이 같은 무감각함과 냉랭함을 없애주옵소서. 부활절 새벽에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길을 잃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주님의 몸을 무덤에 가두었으나 주님은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주님을 덮었으나 주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물리치셨습니다. 탄식과 절망으로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탄식과 절망을 승리의 노래로 바꾸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1절과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어지고 사랑의 물결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이 증거되고 복음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소중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사용되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시옵소서. 드린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때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계절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운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절되었었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달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성공이라는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일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그 가치도 달라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있죠. 그 내용을 봐도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내용을 봐도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앞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분명 세상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종교와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힘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까라마조프가 형제에 나오는 대신문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처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이미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상상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는 복음서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할례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는 예수는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은,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1년에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글로는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을 만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생생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의 삶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람살이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쉽게 초월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을 현실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삶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뜨거운 심장이 없어 우리는 세속의 물결에 속절없이 떠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변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악과 맞서야 하지만 그것은 정신의 힘, 사랑의 힘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힘의 힘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표지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불어넣고 이웃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싹 틔우도록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한복판에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기뻐하고 푸른 새싹을 보며 생명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긴 겨울 지나고 점점 따뜻해져가는 날씨를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 생명의 위대함을 보며 다시 살아남,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생명이 다시 움트는 것을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남,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정돈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삶에서 주는 전통을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은 부정한 것인데 어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장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먼저 가졌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음성이 베드로의 삶의 관점을 바꿉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는데요.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복음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의 판단으로 내가 선하다고 한 것을 그릇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방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속된 가르침과 삶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계속 가르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판단을 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을 열어 고넬료 가족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외모를 봤던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의 외모를 봤죠.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을 갈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죠. 그리고 바꾼 관점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삶의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했던 일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의 삶을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부활한 삶은 다른 생명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고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다를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는 순 황금길이고 누군가에는 은길이고 누군가에게는 돈길, 진흙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을 넘어선 복음이 고넬료 가족에게 선포되죠. 베드로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외형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 가치관이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고넬료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넬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말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혈기왕성하고 급하고 연약한 심정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신 스승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다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일이지요.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 문을 잠그고 숨어서 성령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그들은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삶을 성령과 함께한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는 일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커다란 담벼락에 맞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보게 됩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고민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담벼락이 떡 맞고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러나 담쟁이 넝쿨은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1년 넘는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리고 나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는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삶에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윤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구원받는 삶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살아갑시다. 생명을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더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이 부활절 예배가 새 생명으로, 새 힘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지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삶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릇된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힘입어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지금 이곳에 살아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파송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며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까지 333 공간기도 함께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습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 담당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사 모집도 어렵고 또 우리 교회 환경이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헌신을 결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 세미나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 해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직접 해주셔도 되는데 구역장님들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까지 주일 예배 후 마치고 저녁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함께 큐티 세미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14일,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간 진행합니다. 3주 동안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자세히 나누는 시간들을 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꼭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갇힐 때 세상은 잠시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하였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정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으로 오가는 이들 기억해 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